사람에게 망각증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망각증 사람들이 보통 석 달이면 잊어버린다 그래요. 석 달이면 잊어버린다. 우리 옛날에 오래전 일이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아주 처참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금 지나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김포대교가 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런 무너지는 참사로 인해서 충격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충격을 경험하면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잊을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해서 이런 충격적인 붕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멈춘 지 참 오래됐죠. 휴전 상태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호전적인 생각들이 종종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죠. 우리 잘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때려잡자 뭐 이렇게 했어요. 때려잡자 뭐 이렇게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이 멈추고 휴전 상태가 이렇게 계속 75년 넘어서 이렇게 계속 되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 전쟁의 참화, 폐허, 고통, 눈물이 이 7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 참상을 잃어버리고 호전적인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 남북전쟁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세계사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군인만 남한에, 유엔사를 비롯해서 남한에서 죽은 사람이 62만 1천 명이에요. 62만 1천 명. 거기에다가 북한은 정확히 조사되지 않는 대략 52만 명의 군인이 죽었대요.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있는데 남한에는 99만 명, 그리고 북한에는 15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남북이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남아있단 말이죠. 거기에다 이 분단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의 아픔, 그 아픔이 여전히, 그리고 그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의 참화를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싸우자, 죽이자,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상을 생각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픔과 비극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 중에 재밌게 잊어버리는 게 또 뭐예요? 재밌는 건 아니지만, 애 낳을 땐 죽어도 다시 안 난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애 낳아. 그 고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망각은 위험한 거예요. 망각. 이 망각, 오늘 우리 사사기를 보는데 아비멜렉이 세상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암묵적인 동의 속에 이 아비멜렉의 배다른 형제 30명을 다 살해하거든요.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이 합해서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연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결국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여요. 왜?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은 처음과는 달리 아비멜렉이 또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대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여인의 맷돌에 던져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참혹함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리고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 이야기가 쭉 나오죠. 사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함께 음모를 꾸몄던 세겜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저들이 아비멜렉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돌이키게 됩니다. 우상의 길로 빠지게 돼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통당했어요? 왜 지배를 당했어요? 왜 빼앗겼어요? 한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아비멜렉이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철저하게 받는데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우상을 섬기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바알,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5개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부족들의 신들, 근데 신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신들 이래요. 아스라과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여기에 5 신들의 상들이 쫙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절해.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받고 그들이 곤고에 처할 때,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이 기근에 처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망각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13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젠 끝이다 이 말이죠. 돌이키지 않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처할 때마다, 곤고한 삶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략 앞에서, 위협 앞에서, 기근 앞에서, 질병 앞에서, 재앙 앞에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프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속속일 땐 어때요? 다시는 내 얼굴 보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보니까 이제는 인연 끊고 살자. 또 뭐 더 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요? 호적에서 파가라, 이젠 끝이다 이러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잘 되라고, 잘 되길 원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엉뚱한 일, 엉뚱한 길, 엉뚱한 삶 사니까 그 어미의 마음의 아픔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끊임없이 배반하는 거 보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젠 끝이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마음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타나는데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 아니, 이젠 끝, 그러면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끝, 관계없어, 너희 삶이야,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관계없어, 끝하고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한 것을 보고 마음에 아파하셨대.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파하셨대.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픔을 갖고 그들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는 것, 이제는 다시는 나와 관계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너 이젠 끝났어, 나와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역설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슴속에 비수를 꽂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 그래도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이 심판하신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심판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누구도 아파하셔요? 주님도 아파하셔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야. 주님도 아파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는 언제 임하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권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은 어디에 있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듯 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본문에 보면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손이 누구에게 붙들려요? 7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과 암몬 족속과 모압과 그들의 손에 어떻게? 그들의 손에 붙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배반할 때는 하나님이 그 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살고 종살이하고 노예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던지고 자기 손에서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방과 우상의 손에, 거짓된 신들에 붙들려 있던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빼서 건져주시고 빼서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찾아주시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랬어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바알과 아스토랏과 우상의 손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신다. 이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능력과 보호와 그리고 힘이잖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신에서 빼서 건져주셔서 그 손에 붙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있어요.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혀야 될 손,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요, 붙잡아야 할 손은 하나님 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면 6개 신들이거든요. 신 대표예요. 그 신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들보다도 오늘 이 세상도 그때 못지않게 거짓 신들이 참 많잖아. 거짓 신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밖에도 있고요, 우상도 있고요, 사상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요, 이 세상에 풍속도 있어요, 유행에도 다 거짓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못지않게 오늘도 거짓 신들, 우상에 붙들려 살아.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주권자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내면에 자기에게 붙들리고 거짓 자기에게 붙들리고 분노에 붙들리고 세상의 이해관계에 붙들리고 욕망에 붙들리고 우상에 붙들리고 그 손에 붙들려서 산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누구 손에 붙들려서 국가가 움직여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되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랜 동안 우리 정치 경험하면서 그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이냐 거기에 메시아니즘에 빠지면 안 돼. 뭐예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럴지라도 누구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택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흥의 불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에 한 발걸음씩만 내디르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역사가 바뀌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어떻게? 마음만 돌이켰는데도 뭐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만 돌이키는데도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잖아요. 마음만 돌이키고 죄를 자백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낙심의 소리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안 된다 소리도 말고요,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낫다면이지, 내 책임이지. 그 나를, 그래서 나의 가슴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발걸음만 내딛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슴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움켜잡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돌이킴과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주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이 회복하시는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처음 불 붙이는데 어려워도 한 사람 한 사람 불 붙을 때 더 뜨겁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함께 누리시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